10월 12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말씀 선지체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를 또 새길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전체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천천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후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가 단순히 우리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어떤 처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7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가 유혹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고 하나의 영화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죄에 빠뜨리고자 애를 쓰는 간교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깊게 새겨서 모든 유혹을 지혜롭게 그리고 강경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이 지혜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소유하여 모든 유혹을 이겨내자고 간곡하게 촉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서 너의 눈동자처럼 이것을 지켜라. 3절에서 이 지혜를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지혜를 너의 누이와 같이 그리고 명철을 너의 친족과 같이 생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야만 5절에서 그리하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음녀에게서, 말로 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의 영화처럼 묘사하고 있는 한 음녀가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사단의 전략과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가 없는 젊은이입니다. 장소는 8절에 나옵니다.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며 굳이 그녀의 집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9절에 나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밤, 깊은 밤입니다. 혹시라도 또 지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조연을 맡고 있는 여자 주인공, 간교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의상은 바로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지만 벌써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녀가 이제 뭔가 다른 술수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그냥 이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대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애를 쓰며 나와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맞서 싸워야 하는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유혹을 당하기 쉬운 자리를 자기 발로 걸어서 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 앞에도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반드시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떠한 죄에도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녀가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실수로 해가 저무는 때에 나게 곁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기피하지 말고 좀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고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암전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환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주님을 항상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다시는 어두운 무대로 전환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결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경고해 준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적극적이면서도 또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게 발이 집에 머무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그가 유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찾아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13절을 보면 그의 공격은 더 적극적입니다. 그 여인이 먹잇감인 그 어리석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자 그를 붙잡고는 바로 그에게 입을 맞추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한 얼굴로 먼저 말을 겁니다. 이렇듯 사단은 우리가 이것이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겨를이 없도록 영적 눈을 가리고 영적 귀를 가려서 밖에서 속전속결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음료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결정타를 이제 연이어서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교활한 수는 죄를 정당화해서 유혹에 넘어가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음료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당신을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사로 드렸던 제물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사를 통해서 제물인 동물이 드린 그 동물의 기름과 내장의 껍질 피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나면 나머지 고기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대사장들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반드시 그 바친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는 자신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경건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그 해야 되는 이유만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없고 그것을 함께 먹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 장소로 그 집으로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교활한 거짓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밝히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수를 위한 결정이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를 위해 소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더 큰 이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 여러분, 얼핏 들었을 때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정당성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의 이러한 거짓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발조차도 담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죄악된 길에 발을 딛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심을 써서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가 정말로 아까우니까 정말로 먹기 위해서만 음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정말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화려함과 매콤함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들어간 젊은이의 시선은 친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화려한 무늬가 있는 값비싼 이집트산 비싼 비단 이불이 그 침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코는 17절에 소개되고 있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에 이미 도취가 되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음녀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고 즐거움을 찾자고 18절에서 어리석은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죄에 발을 딛게 되면 이처럼 다시 물리쳐내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젊은 청년에게는 음행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그런 다른 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죄로 인해 알게 되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넘어가지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즐거움이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되는 기쁨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동안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둔 그 기쁨은 결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영과 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육체의 쾌락을 쫓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음료는 마지막 쐐기를 박는 아주 교활한 수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들킬 일이 절대로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는데 돈도 많이 가져갔으니 보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젊은이를 안심시키며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코 들킬 일이 없다면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데 남편은 결코 보는 동안 돌아올 일이 없다고 하니 하룻밤 정도는 이 여자와 함께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비단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번 6기서 1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의 수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이곳에 너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죄의 자리를 바로 떠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렇게 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떠나지 못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스스로 매이러가는 것과 같고 23절 화살이 반드시 간을 뚫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는 그렇게 날개짓을 열심히 하는 새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사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죽음의 끝은 지옥의 길을 걸어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단의 전략으로 거룩하고 정당한 것으로 가장하여서 유혹을 시작하고 또 죄로 인해서 얻게 될 쾌락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이런 사단의 교활한 전략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 항상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어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각오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맞서 싸울 것을 결단하기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우리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1대1 인도자반, 임직자 교육, 또 장학생 선발과 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에 기도하고 있는 남아공의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